감사합니다. 기도도 감동 있게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찬양도 눈물의 찬양이 있고 감정해 주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아멘.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다 더 좋은 교회죠. 정말 지금 시대가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심령이 자꾸 굳어지잖아요. 굳어지고 감동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청춘 남녀가 말씀을 찾아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헤매지만은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왜냐 우리의 마음에 너무 채워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시대가 그게 바로 조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먹을 물이 없듯이 지금은 말씀도 너무 많고 예배도 너무 많고 교회도 너무 많지만은 생수를 흘러내리는 곳이 적더라고 말이죠. 정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내 진실한 고백이 있는 그런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늘 마음을 잘 이렇게 갈무리하셔야 됩니다. 감동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 쏟아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굳어지지 않도록. 그럴 때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본문은 조금 심도 있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이나 보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넘어가면서 교회 초보를 말합니다. 육기초라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이런 전부 다 기초적인 일이고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 읽었듯이 히브리서 10장에는 당대히 이제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지금 기록해 놓으셨는데 잘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1절 10절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디에 성소에서 마지막 분향단을 지나고 나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가장 깊은 곳이라는 거지. 그곳이 쉽게 말하면 처음에 성막문을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물두멍이다. 그 앞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곳, 나를 부인하는 곳. 그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등대가 있더라. 7 금등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빛을 이제 비치는데 이 빛을 받아서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서 떡을 먹더라. 그래서 불빛 아래서 떡을 먹는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먹는다. 은혜를 받는다. 공급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뭘 하느냐?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떡으로 공급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이 기도의 자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제 성소의 마지막 관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이 참 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편입니다. 2편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물론 그 초보적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분향단의 기도는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제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건 다시 말하면 뭐와 같은 거냐. 남녀 간에 결혼을 하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뭘 합니까? 대화를 하고 사귀는 시간이 있잖아요. 3개월을 사귀든 6개월을 사귀든 1년을 사귀든 그거는 자유로운 거예요. 뭐 3개월 사귀고 결혼할 수도 있고 6개월 사귀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정도 사귀어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유입니다. 이 사귀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양가 부모들이 모여서 상견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사돈을 맺도록 부모들이 서로 인사를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날 잡아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두 사람 신혼여행을 떠나잖아요.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신혼여행을 떠나가지고 그때에 부부가 잠자리에 누워서 하는 그 대화, 그 대화는 그때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그 침대에 누워서든 그때 하는 대화는 뭐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든지 그때의 대화는 가장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지금까지 내가 깨달았던 거, 말하지 못했던 거, 뭐 또 서로의 마음에 품었던 거, 모든 그런 어떤 속에 있는 걸 내놓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더욱 친밀해지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한 몸이 되는 건데 굉장히 그 친밀한데 그때의 그 진솔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마음에 묵었던 생각들 또 섭섭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 내가 바랐던 것들 모든 것을 이제 대화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아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데 연애할 때에 하는 대화하고는 달라요. 연애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의 대화는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시간. 왜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놓느냐 하면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로막힌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그냥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성소에서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뭘 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솔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단계가 넘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주 정말 이제 제일 끝자리로 들어가는데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이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진솔하고 가장 온전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장소가 분향단의 기도라는 것.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는 자리다.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향을 피우라는 거죠. 소약향을 피우고 마감향을 피우고 풍자향을 피우고 전체의 향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분향단의 그 기도다 하는 것.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분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기도는 뭐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극치를 이루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를 할 때에는 내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자기 욕구, 자기 중심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분향단의 기도는 뭐예요? 서로에게 일치를 이루는, 서로를 알게 하는, 더 깊이 발견하게 하는, 교통하게 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여기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분향단의 기도가 흘러나와야 비로소 이제 주님과 일치가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더라,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더라 하는 거, 이걸 먼저 머리에 두시면서
분양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이해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먼저 뭘 하라 그러느냐 하면 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소합향을 올려드리라. 제일 처음에 기도를 드리는데 소합향의 기도를 드리라. 이거는 소합향이라는 것은 향나무가 있는데 그 향나무는 나무 자체가 향이 나와요. 자체가 향이 나와서 가까이 가면 향 냄새가 나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의 기도는 우리가 자원하는 기도고 우러나오는 기도고 아멘. 진솔한 기도고 거기서 스스로 하는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다. 친밀해지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깊어지면 뭘 해야 돼요? 이 기도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며칠에서 며칠까지 뭐 새벽에 이름 써놓고 딱지 붙여놓고 그래서 체크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기도는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원하는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추궁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열린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상태에 들어가느냐,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침으로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식사 때도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쉬겨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따라다니면서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시사 기도해야 된다, 뭐 오후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내 스스로가 향을 뿜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좀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기도의 가장 진솔하고 참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그 말이죠.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열려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라는 거예요. 서로 막히가 있고 서로 섭섭함이 있고 감정이 있고 말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소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고 말을 하고 싶은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마지막 점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에 기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기 싫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더라. 말하기 싫어요. 이래 되어버리면 기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말하고 싶고 그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친밀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에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해야 되죠. 공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뭐 어떤 공부를 해가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기도의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과 똑같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 말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해력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1년 내가도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은혜, 기도의 첫걸음이 소합향의 기도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고 참여했더라. 누가 기도하고 참여해라 그랬어요?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오서 한 거죠. 그때에 감동을 받은 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정말 자기의 진솔함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상달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마음도 없는 이야기, 그걸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허공을 치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을 실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가더라 하는 것. 이것이 분향단의 기도의 첫걸음이다. 소합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뭔 기도를 드리느냐,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나감향 드리라. 나감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개류 같은 것을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 조개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 향이 나오는데, 그게 나감향이다. 나감이라는 건 비틀어졌다, 깨틀어졌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자기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깨뜨려야 된다.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프지만은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교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 달걀 껍질이 깨어질 때 병아리가 나오듯이 내 자아가 깨질 때, 내 자아가 가루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깨뜨리는 기도. 그 기도는 뭐 자꾸만 달라는 거, 그걸로 거치면 그거는 무치부대 하는 거고, 이제 자신이 깨뜨진, 그야말로 자신의 부서지는, 그 부서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면 한껏 자기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마음도 열려지더라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풍자향을 올려라. 풍자향. 이거는 뭐냐 하면 소독하는 겁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서 소독제로 쓰이는데,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는 기도가 나감향이라면 풍자향은 회개를 하는 기도다. 그래서 내 옷이 더러워지시면 뒤질면 깨끗하게 빠는 것처럼 내 영혼에도 오염된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풍자향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에는 회개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도 그렇잖아.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인정할 때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대화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 거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상대방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잘못했는 건 뻔한데 굳이 우겨서 변명하고 다른 거 둘러대면서 자기 잘못을 말하지 않고 자꾸 미화를 시키고 감추고 속이고 그거 가지고 자꾸 가름박을 치면 부부간이나 사람간에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귀기도 해봅니다만은,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을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에 뭐가 걸렸는지 이거를 알고 나서 그거를 서로가 씻어내는 그런 단계가 돼야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가까워지더라.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거. 그렇지, 늘 자신을 이제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그 독소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계속 오염을 당하고 있잖아. 오염됐잖아. 영혼이 오염돼가지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영혼이 오염돼가지고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텐데 엉뚱한 거 바라보고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이런 것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사이가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우리 깨닫는 것도 둔하잖아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강가에 세계에서 제일 적은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제일 적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길이가 3m고 폭이 2.5m밖에 안 되는데 교회인데 그러면 3m, 2.5m 몇 사람 들어가겠어요? 한 3사람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왜 생겼느냐,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왜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이 시대 때 자기가 청년일 때 너무 살기도 어렵고 뭐 돈도 없고 정말 그냥 볼품없는 인생살이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오니까 막 그 물 떨어지는 거 보고 막 위대하고 웅장하고 막 대단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거기에서 마음속에 막 감동으로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막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물질을 주시면 최고 큰 교회를 짓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돈 버는 길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뭘 해요? 거기 빠져가지고 돈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막 돈 쓰기 바쁘고 세상 즐기기 바쁘고 정신없이 바쁘더라는 거지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 관리도 해야 되고 막 그냥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또 돈이 들어오니까 육체적인 지금까지 못했던 거 욕망을 막 채우는 데에 그 돈을 썼다라는 거죠. 쓰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는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재산이 하나 둘 무너지더니만 나중에 가니까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언뜻 생각나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그게 이제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물질을 가지고 최고 큰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돈 다 써버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나는 돈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대로 지은 것이 길이 3m, 폭 2.5m. 제일 작은 게 그거 돈대로 지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청년은 그걸 알고 자기 남은 것이라도 그런 그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가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언제 가볼 기회가 있으면 어느 데 한번 찾아가서 거기 기도도 하고 싶은데 왜 기도하느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거 있으면 회복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 잊어버린 게 참 많잖아요. 급할 때는 뭔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시면 다 믿습니다. 해놔놓고 다 받아놓고는 놔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그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자기를 진솔하게 드리면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기도가
하나님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는가? 유향의 기도다. 악취를 제거하는 기도. 유향은 시체에 바르는 그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불행의 요소, 사망의 그림자를 제하여 달라는 기도. 참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모든 위험한 요소, 임해든 불안한 요소, 뭐 참 감당할 수 없는 요소들이 나를 침공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를 알고 내 영적인 방패막이가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다. 왜요? 우리 영혼은 자꾸 나태해지고 소홀해지고 또 육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마귀가 시키는 것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모든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시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복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시켜주셨다. 저는 그 말씀을 받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감동이 되는 게, 왜? 우리 힘으로 내 죄를 못 씻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주님이 씻어주시더라. 그 말이 뭐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내가 못하는 거, 고난 당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처받았으면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씻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택한 자요, 그런 자가 사랑받은 자요,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아멘.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도 정말 저 사람 울어야 되는데 웃고 있더라.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실망해가지고 잘 일어서지도 못할 텐데 펄펄거리고 뛰어다니더라. 이거 누구의 힘이겠느냐? 주님이 주시는 힘이다. 주님이 시켜주신 거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거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신 증거라는 거죠. 아멘. 진짜 신앙은 뭐냐? 어려울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사는 자가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더라. 웃더라 그 말이죠. 그 양반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다. 뭐 몇 번 감동받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은 식어요. 몇 번 잘 되는 거 그거요, 은혜가 식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태풍이 불어도, 그야말로 풍랑이 일어도, 그야말로 고난이 닥쳐도, 절벽을 만나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뜬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 그래서 이 기도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소금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소금의 기도, 소금의 언약의 소금을 뿌리라 그래요. 그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참 신앙인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아멘. 내가 어렵더라도 어려운 거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뭘 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나에게 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더라.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노래가 나와요?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파도 때문에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고 문제 때문에 더 강건한 자가 되고 더 열심히 있는 자가 되고 아멘. 더 연단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참 중요한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그 문제가 나를 삼켜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내면 그 문제는 나에게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은 뭐가 돼요? 강건한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낸 자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찬양이 전 겁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빠져버리면 지면 문제에 삼키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릴 자가 없고 마귀도 그를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문제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문제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아멘. 그 문제는 내 밥이다.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힘을 주는 우리의 밥이지 결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약속의 말씀의 신앙이 사나이의 신앙, 대장부 신앙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뭐 좋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먼저 뭐 고개 숙이고 눈물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아멘. 노래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도 우리가 이걸 못 붙잡으니까 문제가 돼버리고 아픔이 돼버리고 원수가 진짜 원수가 돼버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원수는 친구가 되고 아멘. 문제는 내 밥이 되고 아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 나의 영양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말릴 자가 없다는 이 세상에서 죽음도 그를 못 말리고 그리스도인을 말릴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아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실력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거기까지 이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좋으면 막 감정이 도착하고 막 천사같이 하다가 조금만 나쁘면 뭐 원수 되고 막 이상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심령에도 정결함이 있는 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심령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사람은 굴곡이 심해요.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이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 어둠의 요소가 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휘둘리면 안 돼요. 정말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아멘.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 웃었다 저녁에 울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점검은 이처음부터 점검으로 싸잖아요. 점검은 변함이 없는 게 점검.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감정에 지금 불순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은혜에 지금 불순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굴곡이 일어납니다. 좋았다 나쁘다. 그런 분들 간혹 봅니다. 간혹 보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항상 좋아야 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뭐 고요하나 상관없이 항상 좋아야 되는데 그것 따라 흔들리는 것은 갈대 같은 자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느냐? 너는 갈대가 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반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입니다. 반석이 되라. 조그마한 거 갈대가 채가지고 바로 조금만 불만 흔들거리고 그거 가지고는 너 내 제자 못 된다. 일꾼이 못 된다. 우리도 일꾼을 세우시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교회가 반석이 있으면 교회가 되더라고 말이지. 아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향단의 그 부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자체. 그 기도는 뭐냐 하면 자기의 그 기도가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확인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합당한가, 공의로운가, 정당한가, 정사각형 반듯한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공의와 정직함이 배어 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거기에 합당한가,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 내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욕심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자기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수정하게 되면 그 은혜가 넘치는데,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병이 낫도록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마지막 깨달은 것이 뭐예요? 자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응답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가시를 심어준 건데 너 그거 빼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3번씩 기도했는데 3번씩 기도한 거 그거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후로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 기도를 소중하는 기도예요. 3번씩 기도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야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내 기도가 잘못됐더라. 적어도 거기까지 점검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 분향단의 기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가 뭔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강건해지고 아멘. 더욱 강건해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진정으로 성소의 마지막에 분향단의 기도를 전하고 듣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강건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주여. 더욱 연단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고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